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죠. 유다의 불경건한 모습,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정착을 했고 그 땅에 히라라는 가나안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와 항상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여 3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2명의 아들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2명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여서 아기를 갖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아기가 쌍둥이예요. 그래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라는 이 아기를 통하여 유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에 38장을 통하여 묵상한 것이 무엇이냐? 유다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쓰셔서 그를 구원의 역사의 대로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성취해 나가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모든 구원과 절대적인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창세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족장은요, 지금 4번째 족장,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은근슬쩍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번째 족장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잠시 성경이 은근슬쩍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느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줍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과 유다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도록 성경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뭔지, 요셉의 삶이 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유다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된 속성의 대표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가나안 사람과 사귀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2 아들까지 악한 곳에서 내버려 둔 채 죽임을 당했던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신전의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어요. 반면에 요셉의 삶은 우리가 37장에서 살펴봤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자기가 주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채색 옷을 자기가 스스로 입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여 그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그로 인하여 시기를 받았던 것뿐이죠.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꾸고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형제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에 대하여 혼내는 거죠. 그의 삶은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것도, 총리가 된 것도,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여 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국무총리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것도 자기가 나를 팔아줘라고 해서 팔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늘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았던 유다의 삶과 주어진 삶에 순응하여 살았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통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첫 부분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읽어볼 텐데,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공통적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공통적인 단어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내용이죠. 여러분, 초반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디안 상인은 미디안 상단을 얘기합니다. 미디안 상단.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이스마엘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겠죠. 그중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린 겁니다. 미디안 상단에게 팔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은 다시 누구에게 팔았느냐?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에게 되팔았던 겁니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부분이에요.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형통했다, 이 내용이죠. 자, 마지막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발견하셨나요? 마지막 부분도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잖아요. 팔렸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초반부에는 노예로 팔린 사건이고 후반부에는요,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 했는데 좀 무섭죠? 요셉의 형통이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형통과 전혀 다른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는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대박을 친 사건이 형통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형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통은 전혀 달라요.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노예로 팔리는 형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감옥에 갇히는 이 형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그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것이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히브리 글자는요, 한글 글자와 좀 달라요. 한글 글자는 소리 글자죠.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고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씁니다. 그게 한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달라요. 뜻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뜻의 내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컨대 하나를 보자면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어쩔 때에는 감사라는 단어로 쓰이고 어쩔 때에는 고백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단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 찬양, 그리고 고백이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우리가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할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사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 번영 또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되는 그런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말고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샬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샬라흐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인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 인간이 순응할 때,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통은 한 개인의 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샬라흐의 형통입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후자의 형통, 바로 샬라흐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노예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형통의 한 토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과 성경의 눈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한 형통의 토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고 고난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통 속에서 요셉은 순응했고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삶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응하여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의 삶에는 언제든지 바로 샬라흐의 형통이 늘 따라 붙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형통이 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애굽 왕, 다시 말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 이 바로의 최측근의 시위대장의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게 바로 보디발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는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신적인 존재의 위치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로 왕의 최측근들은 왕의 여자를 탐하지 못하도록 다 거세를 했대요. 이 거세를 한 그 직분을 사르라고 하는데 종기한 자, 최측근의 사람들을 다 사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시위대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디발 역시 거세를 당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이것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건강한 청년 요셉에게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소 이해가 돼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39장 10절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유혹을 했대요. 날마다 유혹을 했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매일매일 유혹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허락하지도 않았고 함께 있는 한 공간에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참 대단한 청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이겨낼 자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결코 쉬운 유혹이 아니에요. 그 당시 보디발은요, 왕의 최측근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이집트에 있는 여자 중에서 정말 기품이 있고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자가 매일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잠자리를 같이 가지자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범한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득죄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이제는 완전히 작정을 하여 요셉을 내 남자로 만들기 위하여 유혹을 강제한 겁니다. 요셉이 이 옷자락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옷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기품이 있고 배운 여자가 이 노예 따위의 이 남자에게 거부를 당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 여인이 울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여보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오늘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라고 하면서 막 연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없었을 때 당신이 산 노예, 저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덮쳤어요.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겨냈어요. 그 증거물이 바로 이 옷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냥 잡범들이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그렇게 넣어진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형통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하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당사자,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보셨나요? 미치고 팔짝하고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눈이 돌아가죠. 내가 하지도 않은 건데 나보고 겁탈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둔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정직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 한순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억울한 일만 당합니까?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감옥에 나를 팔아버리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결론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의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해하지 않았을까요? 벽을 치고 땅을 치면서 울고 불고 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참 신기한 건데, 신기한 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성경의 기자, 다른 기자가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해석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해 놓아요, 시편의 기자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차고에 차여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 시편의 기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요셉이 누명을 씌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말씀 중에 응할 때까지 훈련시킨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주구장창 요셉이 고난만 받고 아픔만 당하고 수동적으로 살다가 저게 무슨 인생이냐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인데, 성경의 시선과 해석은 전혀 달라요. 처음부터 요셉을 하나님이 매 순간부터 훈련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킨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다시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자, 질문.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다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나중에 구원하는 자로 세워지게 돼요. 놀랍죠? 이게 지금 복음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죄인의 대표의 모습인 거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요셉은 반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고 은 20개로 인하여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던 우리를 구원할 대표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훈련하여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요셉이 이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하게 하실 그 구원을 요셉은 꿈꾸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 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이야기가 마치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죠. 우리는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유다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구원했어요.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의 짐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도 똑같아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 모든 죄를 인간의 죄 때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유다의 자리에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웃을 질타하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서로 헌담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나 살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처럼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죄인된 모습이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유다의 자리에서 유다의 삶을 살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자신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죠. 아멘입니까?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아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의 구원의 자리로 옮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얘기하니까 아멘이 좀 적어지네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형통이냐?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이 나를 훈련하여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순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필수 과정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죠. 그러나 의인들이 받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받은 누명처럼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았던 고난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된 지체, 공동체예요. 누가 머리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진 것처럼 몸된 모든 지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고난이 필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웃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속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제 그 고난 가운데 순응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이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정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의 기자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그 말씀이 있어야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을 꺼냈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이 고난과 싸워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요셉이 단련되어졌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후에 형제들이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제들을 봤을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나를 팔았지? 나를 괴롭혔지?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없어진 거죠. 왜죠? 말씀이 응하여 그를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저는 염려가 많은 인생이에요. 저는 염려가 참 많은 인생이에요. 걱정도 많이 하고 시험 문제 한 개 틀려도 이거 한 개 틀렸다라고 일주일 내내 밥을 잘 안 먹었던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렇겠어요. 근데 복음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염려가 안 찾아오나요?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어서 이 말씀이 나의 염려와 불안과 상황과 말씀이 싸움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련하여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역사의 열매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켜 열매를 맺는 자의 삶, 그 삶을 가리켜서 샬라흐, 곧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에 형통의 열매를 맺기까지 순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